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먼저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3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에는 가장 고상하고 위대한 지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또 하나는 사람에 대한 지식입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지식들을 많이 공부도 해야 되고 하지만 그런 것은 좀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생을 사는 데는 별반 지장이 없습니다. 먹고 사는 데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었거나 사람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면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다 살고 나서 실패한 인생이다 스스로 고백하게 될 것이고 아무리 살아도 인생은 허망하고 사람을 속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지식을 알도록 가르치는 것은 중요하고요. 나이 들어서도 이 지식이 사람 속에 딱 하고 자리 잡히면 인생에서 방황이 딱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점에 대해서 좀 교제를 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조금 더 교제할 예정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믿음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은 다른 얘기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믿음은 사람이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너 됐다라는 네 믿음이 참이다라는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받지 하나님으로부터 인준받지 못한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리 믿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인준하셔야만 그것을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믿음에 대해서는 내가 스스로 무엇을 잘 가지고 있다라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가라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재밌게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 이렇게 말하는데 그 실상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의미가 좀 모호하지 않습니까? 실상이요 뭐 증거요 정의는 명료하게 내린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이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실상이라는 단어가 뭔지 몰랐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고대 문서들을 뒤지는 사람들이 이것이 바로 상업을 할 때 사람들이 거래를 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약서 같은데 소유권을 확증하는 등기 같은, 오늘날 말하면 등기 같은 것입니다. 소유권 설정한 것. 우리가 집을 살려고 할 때 집이 건물이 근사해 보여서 무조건 계약하지 않지 않습니까? 등기를 확인해 보고 나서 불법으로 증개축된 것이 없는지, 주소지가 맞는지, 소유자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것을 가지고 실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드러난 것 말고요, 보이지 않는 것에 이 믿음의 근거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증거라는 말은 증명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은 어디서 나오냐면 보이지 않는 데서 나왔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 할 것 같으면 잘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또 세상이 사실은 뭐에 의해서 움직이는 줄 아십니까? 사실은 믿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아세요? 법이라는 것도 사회적인 약속이고 믿음인 것 아십니까? 믿음이 쏙 빠져버리고 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먹을 수도 없고 차도 탈 수가 없고 어디 가서 일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빠져버리면 사회적인 계약이라든지 상호간의 신뢰라든지 물건이라든지 뭐가 됐든지 신뢰가 없으면 우리는 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것을 창조하셔 놓고 사람한테서 하나님은 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마치 이 등본과 같이 세상을 향해서 그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군. 그래 하나님이 계시군. 저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증명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실체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이는 세계를 우리가 집착하고 살 것 같으면 사실은 그 인생을 잘 못 사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 마음속에 믿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시고 또 만물은 이게 저절로 만들어지고 힘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질서를 가지고 움직이고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만물은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지요. 자, 이것을 우리가 똑바로 보게 될 때 신앙생활이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이것을 잘 보지 못하면 신앙은 혼란 가운데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 개인도 성경에서 계속해서 6번에 한 번씩 어떤 분이 연구를 했는데 6절마다 한 번씩 나타나는 것이 주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 어떤 분이 말씀하셨어요. 신약 성경에 보니까. 그러면 믿음이 심판과 평가를 받는다라고 말하면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는 거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믿음을 따라 삽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를 안 믿는 대로 믿음이 있는 거 아십니까? 자기가 믿는 바가 다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어떤 머리를 믿고, 의지를 믿고, 배경을 믿고, 친구를 믿고, 돈을 믿고, 이런 것들 믿는 바가 있지요. 자기가 눈으로 보고 계산하고 판단하는 것을 따라서 다 믿는 바대로 행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어떤 믿음인가는 중요하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도 믿음이 평가를 받는다라고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싸움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믿음이 강한가 약한가겠습니까? 믿음이 참된가 거짓된가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후자겠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맨 마지막 때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확인을 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는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잘 널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의 싸움은 믿음을 강하게 갖는 문제겠습니까? 믿음을 바르게 갖는 문제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바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것이 잘못되어지면 믿음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립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강하게 믿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고요. 또 어떤 사실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상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을 할 때 이런 질문 해볼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내가 강하게 확신 있게 믿었어. 그랬더니 믿음대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우와 믿음 좋네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믿음대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믿음대로 믿습니다 해가지고 했더니 됐어요 그대로. 그럼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야 믿음 좋다 이러겠죠. 그렇죠? 질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었어요. 안 됐어 그렇게. 그러면 와 믿음 없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제 질문이 어렵습니까? 표정이 좀 이상하신데 자 다시 물어볼게. 내가 믿었어. 믿음대로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믿음 좋다 박수 치겠죠. 근데 내가 믿었어. 믿음대로 안 됐어.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걸까요? 잘못된 걸까요?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히브리서를 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믿었더니 죽은 자를 받아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믿음대로 된 거야. 어떤 사람은 믿었더니 돌에 맞고 톱으로 켜고 고문과 화형을 당하고 유리하고 기업을 빼앗기고 그야말로 막 망해버린 거예요. 믿었더니. 근데 성경은 그 후자의 사람들을 최종적으로 두었던 것이에요. 그럼 믿음이란 게 뭘까요? 믿음대로 된 것이 좋은 믿음일까요? 아니면 믿음대로 안 되었는데도 믿었어 여전히. 그러면 그건 어떤 게 더 좋은 믿음일까요? 믿음대로 됐기 때문에 내 믿음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믿음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내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믿었더니 안 된 거. 근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안 되던데 뭐 하나님 안 계신 건 맞아. 이러고 뒤로 물러가 버리는 사람들하고요. 믿음대로 안 됐어. 믿었더니 내 인생이 더 어려워졌어.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물러가는 게 아니고 안 되는데도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그걸 믿음이라는 거 아닌가요? 자식이 부모가 야단을 치고 매를 때리면 그것 봐 틀림없이 우리 엄마가 아니야 우리 아버지 아니야 이러고 집을 가출해 버렸어. 매를 맞고 나서도 자기를 돌아보고 그래 내가 좀 너무 잘못했어.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내가 잘못된 걸 깨닫고 고치는 자식하고 부모가 볼 때 어떤 게 맞는 자식이에요. 그죠?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이 강하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꼭 믿음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건 오히려 불교식이에요. 일체 유심조 이렇게 말합니다. 예? 유는 말미암을 유자예요. 다시 말하면 일체 모든 것이 유심 마음 먹은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걸 덕담이라고 연화장에 카드를 보내가지고 일체유심도 만사가 마음 먹은 대로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덕담이라고 하고 있어요. 물론 그럼 좋죠. 인생을 살면 좋을 것 같으죠. 그러나 그게 과연 정말 좋은 걸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동원하고 하나님을 빌어가지고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되어지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충돌이 없고 내가 잘 믿고 하나님께 헌신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먹은 대로 안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믿음을 버릴 거예요? 뒤로 물러가 버릴 건가요? 하나님에서 하나님 계신지 잘 모르겠어. 이러고 나는 하나님 자식이 아닌가 봐. 이러고 내가 퀘션 마크를 붙이고 뒤로 물러갈 건가요? 믿음이라는 건 생각을 잘 해보세요.
그런 문제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그 11장에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물을 누가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었다는 거죠. 그렇죠? 또 만물을 무엇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은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만물을 지었어요. 사람은 뭘까요? 하나님의 지은 바 되었어요. 사람은 어떻게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뜻과 하나님 뜻이 틀리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 분명해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어불성설이죠. 신앙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존재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못 믿겠다. 그러면 처음부터 사실 믿은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 바를 믿은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사실 이 진정한 믿음은요, 믿음의 창시자는 하나님,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할 때 믿음의 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믿음의 시작을 제시하신 분, 우리 안에서 믿음을 시작하신 분 이런 뜻이고 그 믿음을 완성하실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딱 알게 되어졌을 때 바른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4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오히려 말하느니라. 이렇게 했죠. 여러분, 이 제물이 그 사람을 증거해야지 참된 믿음이 되는 것이다. 뭐 이런 말인데 그 말을 조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아벨을 지금 먼저 얘기하고 있는데 아벨을 말하기 위해서는 아담을 얘기해야 되겠죠.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무시로 그냥 나갈 수 있었고 하나님은 사랑과 더불어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범죄한 이후에는 사람이 하나님께 무시로 나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뭘 통해서 나가야 될까요? 제사를 통해서 한번 나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갔죠. 그 제사의 전형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담이 범죄를 하고 나서 제일 먼저 뱉어낸 말이 뭐냐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말이 제일 처음 뱉어낸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해가지고 제일 먼저 끄집어 발견한 것이 자기가 벗었다라는 사실이 인식이 되었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사람한테 최초의 마음속에 딱 쌓인 그 감정이고 본연의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뭐가 있냐면 그 두려움이,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는 거예요. 자기 은폐했을 뿐 아니라 무엇인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나뭇잎을 따다가 자기를 가렸죠. 네? 가렸죠. 가린 걸 가지고 뭐라 부르냐면 이걸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가리고 숨은 그 자리에서 뭐가 생겨나냐면 인격이 나온 거예요. 그 인격을 뭐라 부르냐면 그 퍼스널리티 이렇게 말하지만 그 헬란 말로는 페르소나 이렇게 말합니다. 페르소나라는 말이 뜻이 뭐냐면요. 이 퍼스널리티에서 퍼슨 사람이라는 말, 인격이라는 말, 퍼스널리티가 나오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어원이 뭐냐면 가면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꾸미고 무엇인가 덮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가면을 최초로 딱 집어들고 자기를 가리고 불안하니까 맨 얼굴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고 살아갈 수 없으니까 자기를 딱 가리고 그때부터 꾸미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인격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자기한테 있고,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인가 가리고 변명하고 과장하고 거짓으로 위선을 떨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부터 자기를 가린 그 가면을 꾸미는 것에 인생을 목숨을 걸고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큼 이것에 집착이 강하냐면요. 가인하고 아벨로 딱 넘어올 것 같으면 가인은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께 잘 가꾸고 쌓고 준비하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안 받으시고 아벨을 받으니까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그만큼 자기가 자기 가면을 꾸미고 보호하고 변명하는데 집착을 보이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자존심, 체면, 예? 또 자기 이름 말이죠. 이것 때문에 자기 평생 인생을 걸고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이죠. 맨 끝머리, 인생 끝머리 가가지고 죽을 때가 되면 비로소 그렇게 집착하던 자기의 직책이라든지 또 소유라든지 관계라든지 애증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부질없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느껴요. 잘 몰라요. 죽음이 정말로, 죽음도 여러분 단계별로 오시는 거 아세요? 암 선고를 받고 죽었다는 것이 이제 시한부라는 것을 알려지면 제일 먼저 그걸 거부를 해요. 아세요? 거부를 하고 두 번째는 부정을 한단 말이에요. 거부하고 부정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막 죽음 자체 이걸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진짜로 죽을 때가 딱 되면 수용을 합니다. 근데 수용할 때가 딱 되어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이 뭐냐면 내가 현실이라고 보았고 이것이 실제라고 보았던 것이 하나도 실제가 아니라는 것이 그때 보인다는 것이 문제예요. 내 소유, 예? 집착, 명예 모든 것들이 이 허상이었구나. 내 죽음과 함께 따라갈 수 없는 것이고 나한테 아무 부질없는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그때 보인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속아삽니다. 그때 가서야 내가 그렇게 집착했던 내 인생이 내 가면을 위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체면 때문에 그렇게 내가 사람들한테 모질게 대하고 거짓말을 하고 허세를 떨고 사람들한테 내가 우습게 보이지 않으려고 그렇게 돈을 모으려고 했었고 경쟁에서 이겨먹으려고 했었고 사람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난리를 쳤고 그 모든 것들이 그야말로 한 번 숨을 크게 내쉬는 것 같이 한숨에 불과한 것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안 돼. 그때. 잘 몰라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며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뿐 아니라 자기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평생 이 가면을 들고 이 가면을 꾸미고 변명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다 허비하고 마지막 때 이 가면이었구나 하고 그걸 내려놓을 때 되면 그때는 인생을 실패한 겁니다. 잃어버린 거예요. 평생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보지 못하고 평생 정직하게 사람들한테도 서지 못해요. 부모한테, 자식한테, 남편한테, 아내한테 한 번도 정직하게 있는 모습을 그대로를 못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면 불안하니까. 보여주면 싸우니까. 인생은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내가 이 페르소나, 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 동안 내가 한 그 최선을 가지고 하나님도 설득하려고 했어요. 그걸 제사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설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확 들이받아 버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어렵고 내가 옳다는 바가 통하지 않고 내 기준이 안 통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어요. 인생을 그때부터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한 페르소나를 가지고 이 깃발, 이 페르소나를 흔들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맞지? 너 틀렸잖아. 부부간에 싸움하는 것을 들어보면 맨 그 소리고 형제간에 싸우는 거, 또
부모 자식이 악다구니하고 싸우는 거 봐도 맹크서 내가 맞았잖아. 야, 내가 맞았잖아. 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페르소나 얘기하는 거예요. 가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땡땡 별로다가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세요? 깨어질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위기를 주시고 환난을 당하게 하시고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은 남편과 아내를 만나게 하시고 도저히 통제 안 되는 자식을 만나게 하세요. 예? 내가 도대체 넘어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과 같은 삶의 위기와 건강을 위기를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람이 딱 하고 내가 지금 나라고 믿어왔던 그 틀이 깨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안 깨지면 안 돼요. 얼마나 집착이 강한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게 안 깨진다는 거예요. 이 딱 깨어짐 속에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물같이 확 쏟아지고 자기한테 소망이 생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면목도 없고 내가 나를 봐도 이거 참 이런 것밖에 안 되는가 생각이 들어지면서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낙심이 되어지는 바로 그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렸던 거예요. 그 기다려서 사람한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서 깨어진 심령을 발견하시면 하나님이 그 깨어진 심령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상한 심령, 깨어진 심령. 하나님이 비로소 수술을 하려도 칼로 째야 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열어야지 그거는 뭘 들여다봐야 되는 거니까. 깨어질 위기를 하나님께서 놓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그래서 상한 심령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는 것은 세상에서는 재수 없는 일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위기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새로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 하냐면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창조는 하나님께서 이 물질 세계와 보이는 것을 만드신 것이지만 새 창조는 사람의 마음을 짓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새 창조가 마음속에 일어나고 나면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람 안에 무엇인가 습득하고 경험하고 훈련받고 교육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요. 그거 말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새로운 창조 행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가운데 있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던 분이셨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하나님은 그 친밀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라고 말하는 것은 친밀한 관계예요. 사람이 친하면 얼굴에 눈을 들여다보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딱 수가 틀어지고 나면 얼굴을 안 보죠. 눈빛을 마주치지 않게 됩니다. 화목이라는 말이 눈을 같이 합치다는 뜻이거든요. 그건 안 하게 돼 있어요. 수 틀리고 나면 남편이고 아니고 자식이고 부모가 얼굴 안 쳐다본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그래서 얼굴빛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내가 평안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되어진 것.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친밀하심과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 뜻이고요. 사람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을 가지고 얼굴빛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친밀함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아는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대면하셨는데 그 얼굴빛을 누구한테 비쳤다는 거예요? 아까 읽은 말씀에 의해서 우리에게 비쳤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속에 비친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천지가 지어졌잖아요. 우리 마음속에도 그 빛이 사람 마음속에 쫙 하고 비추고 또 들어오기 시작할 때 뭐가 보일까요? 하나님이 보여요. 또 뭐가 보일까요? 내가 보이죠. 가면 쓰고 무엇인가 척하고 이 자존심과 체면과 이 있는 그대로는 보여줄 수 없어가지고 이 웃음으로 처세로 사람들을 속이면서 자기 그 모양을 유지했던 그 사람이 이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탁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이 내적인 사람, 여러분 세상을 이 사람 속에 있는 이 속사람은요 세상을 대면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자기를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는 거 아세요? 내 안에 있는 사람은요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처세하고 사람 따라서 환경 따라서 문제 따라서 자꾸 바뀌어가는 사람 존재입니다. 내적인 사람은 안 그래요. 이 내적인 사람이
하나님을 그 빛을 딱 만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로 딱 하고 마음을 이렇게 돌이키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걸 회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면을 내려놓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딱 대면하게 되어지는 걸 가지고 회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사람들은 부지기수예요. 근데 회심을 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 아십니까? 자기 가면을 끝까지 붙들고 가면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새 얼굴이 다 틀린 거예요. 교회에서 사용하는 얼굴하고 사회에서 하는 처신하고 집에서 하는 처신이 다 다른 이유가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회심한 적이 없어. 회심이 분명치 않은 사람. 그러니까 처세를 바꿔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맨 최초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 범죄자가 하신 말씀이 아담아 이름을 처음 부르셨어.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 잃어버리신 거예요. 자기를 대면할 사람을 잃어버린 거라고요. 가면을 썼기 때문에. 어디든지 그 물리적인 위치를 모르겠어요. 그 나무들이 다 알지. 그런데 대면할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 사람과 대면을 해야 되는데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서 자기를 은폐하고 뭔가 가려가지고 가면을 쓰고 있으니까 대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잃어버린 겁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대면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을 부끄럽게 하셔야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인 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야 되고 양심을 갖고 사람을 각성시켜야 되고 성령이 와서 사람 마음을 일깨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운 자리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이럴 때 사람이 잃어버린 자리에서 하나님께 찾음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서도 구원받는 방법은 다 알죠? 저는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40여 년 동안 구원받고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구원의 지식은 싹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확실하게 하나님 버리는 사람들 참 많이 봤습니다.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게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안다고 믿는 것이 그것이 꼭 구원을 받는 믿음은 아닌 것이구나. 그걸 알게 되겠더라고요. 뭐 죄사함의 지식 다 좋은데 문제는 그가 믿는 것이 어떤 믿는 사실이냐 아니면 어떤 대상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어떤 방법을 아는 거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딱 알게 되어질 것 같으면 사람이 그 동시에 그 빛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게 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이 가면을 계속해서 붙들 수가 없습니다. 내려놓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 한 번 딱 내려놓고 나서 그럼 한 번 내려놓으면 끝나느냐? 안 그렇더라고. 저를 보니까. 평생 동안 이 가면 내려놓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서 개입하셔서 하더라고요. 내가 참 예전에 갖고 있던 컴플렉스 때문에 들고 있는 가면이 있구나. 내가 욕심 때문에 들고 있는 가면이 있구나.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들고 있는 가면이 있구나. 하나하나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내려놓게 만들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게 되고 제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옷을 내가 입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됩니다. 끝내 내가 이 가면 내려놓지 못하고 이 가면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도 정당해야 되고 사람들한테도 통해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되고 해가지고 이 가면을 붙들다 보면 맨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너 누구냐?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너는 나를 안다고 그러는데 난 너를 잘 모르겠다는 거야. 왜 그럴까요? 가면 썼으니까 그렇죠. 가면 썼으니까. 페르소나. 여러분, 무엇을 안다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네? 주님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자꾸 가리는 사람은 별로 좋은 신자가 아닙니다. 부부관계도 서로 가릴 것이 많으면 이게 좋은 부부겠어요? 안 그럴까요? 부부관계가 서로 가려서 좋은 것만 보이면 그게 부부관계 형성될까요? 머리 터지게 싸우더라도 속내를 다 들여다보고 애증이 나중에 떨어질 수 없는 사랑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그것이 부부관계이지
좋은 것만 보고 못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뭐 이렇게 하면 될 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나중에 주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네가 누구냐 이렇게 하시게. 못 찾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대면해야 될 그 사람을 못 찾았기 때문에 아담아 어디 있냐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끝끝내 우리 인생을 호흡하는 동안 예수님을 내가 맨 얼굴로 대면한 적이 없으면 맨 마지막에 내가 무엇을 섬기고 어떤 직위로 하나님을 섬겼다 하더라도 맨 마지막에 네가 누구냐? 내가 너무 지나던 너를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이러실 거라고요. 무서운 얘기죠. 예? 여러분 신앙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열심을 더 내고 헌신을 좀 더 하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이 깨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자백을 하는 거죠. 주님 제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이런 사람으로 살기 원치 않고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해요. 이걸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깨어진 마음, 회개라고 부르고 두 번째는 자백이라고 부르고 세 번째는 서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이것이 정확하게 확인되는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예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는 이런 건강한 자백도 있고요. 자기를 돌이키는 회심도 있고요. 또 자백도 있고요. 소원도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래서 아름다운 거죠. 평생을 예수를 믿어도 많이 알고 경험도 많고 그냥 골동품 냄새가 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여다보면 믿음이 아닌데 저거 싶은 안타까움이 참 많이 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속지 않길 바랍니다. 페르소나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은폐된 자리에서 자기가 스스로 꾸미는 옷을 입고 취한 가면이 자기 자신이라고 믿고 동생도 죽여야 되고 아내한테 책임도 전가해야 되고 치사하고 또 비겁하게 인생을 살고 또 자기 힘 자랑하면서 7대손 라멕이란 7대손에 가니까 자기 힘 자랑을 해요. 힘 가지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거죠. 창세기 3장과 4장에 인생사가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힘 자랑하지 않으면 내가 더 옳다는 것 때문에 싸움박질하는 거고 비겁하게 변명하고 허위 떨다가 인생을 그러다가 지치고 죽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볼 때 너 누구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가면 벗기예요. 아세요? 불교도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걸 그 사람들은 비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나 자기를 앞만 내려놓고 비워도 안 돼요. 내려놓고 비우면 또 다른 구질구질한 인간이 또 나타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비움이라고 말하는 것,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제가 시편 큐티를 계속해서 매일마다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 참 보면서 참 마음을 주님께서 그림같이 들여다보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참 들어드는데 주께서 가까이 하시고 그 뜰에 거하게 하시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신앙생활에 진정한 힘과 권위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주님께 내 거처를 두고 내가 그분을 가까이 앉아서 내가 진정한 의미의 경건도 생기고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도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비춰주신 다음에 새 창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춰준 계시의 빛을 통해서 창조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내가 새로운 이 신분과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진 그것을 가지고 가면을 벗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요, 내가 겉으로 무슨 일을 많이 하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어떤 이런 것을 보니까 야, 저 사람 믿음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행동 양식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 사람 됨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들이면 아들처럼 행동하지요. 가족이면 가족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집에서 그 막내 동생이 자꾸 사고를 쳤어요. 여동생이. 그러니까 야단을 맞고 오빠도 구박을 하고 그러는데 나갔더니 어떤 녀석이 자기 여동생을 함부로 다루는 걸 봤어. 그럼 보고 싸다 그놈 이러면서 내버려 두겠어요? 아니면 쫓아가서 이단 납치하겠습니까? 안만 미워도 내 동생인데 가만히 두겠어요? 가가지고 막 그럼 목을 비틀어 버리겠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 생명을 주고 계시고 나를 아시고 내가 대면하는 분이라고 할 것 같으면 나는 그렇게 처신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배경으로 둔 사람으로서 처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그렇게 사모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그 점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정말 중요한 것은 뭘까요? 가면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본심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내가 이 두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대면하지 않게 되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내숭 떨지 않는 거라고요. 응? 교회에서 경건 한 척 그렇죠 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도 말이죠. 하는 처신이 달라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 두 사람인 거예요. 쪼개진 인격입니다. 자기를 감추고 가면 쓴 얼굴로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려고 드니까 그렇게 문제가 많고 그렇게 뒤숭숭하고 혼란스럽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은 바 되어준 존재고 하나님이 선이라는 걸 내가 인정하고 내가 그분 것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어도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가장 선한 대로 좋은 대로 내게 행하실 것입니다 라고 신뢰하는 사람하고 삶의 방식과 패턴과 목적이 바뀌겠죠. 그겁니다. 신학은 바로 그 싸움인 것이지 열심을 더 가져라 더 배워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싸움 하자는 거예요. 여기에서 회심이 필요한 겁니다. 정말로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죽을 때 하면 늦습니다. 늦어요. 그때 늦어요. 그때 깨달으면 늦습니다. 그러나 살면서 이거 아니구나 깨달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는 이렇게 이 쪼개진 두 인격이 가면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자기 처분을 맡기고 하나님께 자기를 속한 자로 내 인생을 딱 살기 시작할 때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해서 미움과 분노와 이런 조절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얍삽한 그 꾀라든지 거짓말 잘 근절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됨이 요구하는 바가 있거든요. 속에 있는 사람은 가면 쓴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체면을 위해서 거짓말도 해야 되고 그 욕망대로 그 음란한 짓도 해야 되고 욕망대로 하고 싶은 탐욕도 부려야 되고 다 겉으로는 다 해도 속에 있는 사람은 틀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가 아세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결국은 산티아고라는 그 길을 걷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가만히 가다가 나중에는 유명하다니까 들어서서 길을 걸어가 봤더니 이 세상에 잘 먹도 못하고 하루에 30km씩 40km씩 걸으니까 이게 끔찍하고 지겨운 거예요. 근데 맨 나중에는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몇 사람은 그까지 완주한다 그래요. 저는 신앙생활도 그렇다고 봅니다. 좁은 길이라고 했으니까 참
사람들이 떼져서 우르르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한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이 아는 인격이 우리 속에 있고 그 페르소나 말고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이 그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사회적으로 어떤 배경이든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보석 같은 존재일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갖고 있는 영광은 예배당 평수일까요?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회적인 지위일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가치와 영광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가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 거예요.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하면 막 이렇게 조직 짜가지고 밀어붙이고 막 릭 워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그 세들백 교회라고 목적이 이끄는 삶 어쩌는 그 사람 있잖아요. 뭐 전무후무한 큰 교회를 만들고 심지어는 뭐 대통령 자문하는 목사가 되기도 했어요.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쓴 책을 제가 뉴질랜드에서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누가 줘서 영문으로 된 걸 쭉 보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한테 그 세 사람만 있으면 된다. 세 팀인가 같은 비슷한 말은 뭐냐면 하나는 찬양을 잘하는 사람, 또 하나는 그 신방하고 상담을 잘하는 사람, 또 하나는 이 행정을 잘하는 사람, 세 사람만 붙여다가 그러면 내가 한번 세상을 확 뒤집어 버리는 교회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만든 교회가 참 교회일까요? 그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 사람의 멘토가 누구냐면 인도의 뭐라 불러요? 인도에서 목사 같은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이 사람 멘토예요. 이상한 사람이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으로 된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거 아세요? 또 이 교회가 과연 그리스도의 권위와 통치에 의해서 움직인다 할 것 같으면 그건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문제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죠. 결국 도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테니까요. 이런 과정 속에서 허위와 위선과 사람의 권위와 다 벗겨져 나갈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머리 삼지 않는 모든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는 권위와 사람의 힘과 꾀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벗겨져야만 되는 겁니다. 과정이 필요하죠. 물과 불을 통과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일들을 참 많이 겪네요. 교회같이. 그래도 그것이 절망같이 마음속에 찾아오고 어려움은 좋겠는데 이상하게 마음속에 담력을 주시고 또 이상하게 어려운 겪을 때마다 성경이 우리가 수요 모임 해보면 알지만 딱 하고 말씀하고 정확하게 상황이 맞닥뜨려 간다는 것에 저는 참 신기한 경험들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금 경험하고 살아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하나 우리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시고 그런 사람들을 모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머리 되지 않고 아무리 큰 교회도 원치 않으시고 당신이 머리 되시고 당신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질서와 권리대로 교회가 움직여진다고 할 것 같으면 바로 그 교회를 원하실 겁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져 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지금 지나고 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것들은 모두가 다 소멸되어야 되고 도태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바라고 우리 신앙생활도 다 벗은 얼굴로 우리 서로를 보고 그날에 우리가 다 이 벗은 얼굴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볼 때가 온다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 우리가 함께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